예수와 하마시학,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도라 속에 숨겨진 메시아의 그림자 6번째 말씀으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국가의 원수들과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향한 뜻과 목적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결과가 엄청난 이와 같은 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중동의 평화의 문제, 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재림의 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종말론의 종합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 중에 엄청난 복이 하나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동 평화가 깨어지는 이 분교의 모든 초점이 땅입니다. 땅을 누가 갖느냐? 땅을 누가 소유하느냐? 이 땅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해답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참으로 이 세계 문제에 대한, 세계 평화 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메시아의 그림자를 찾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땅의 문제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세계의 일들을 올바로 깨닫고 정확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땅의 상속자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땅을 소유하게 된 주의 목적은 아주 중요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안식년을 지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 지키라고 그 땅을 주셨을까? 오늘 이와 같은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땅을 안식년을 지키라고 주신 이와 같은 뜻을 통하여 제일 먼저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은 땅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치리하시게 될 이 메시아의 통치의 그림자, 이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도록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 이 세상의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하시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제일 첫째로 자손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오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이 내 자손은 복수가 아닌 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속한 땅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갈라디아서를 통해 누가 땅의 상속자요, 내 자손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땅의 소유권이 바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백성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땅과 안식년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 목적 때문에 땅을 주셨는데 땅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셔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7년째는 반드시 안식년을 지키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토라입니다. 7년째는 땅을 갈거나 씨를 뿌리지 말고 그냥 자연 상태로 그대로 놔둬라. 그리고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과 그 곡물과 실과는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조건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년의 조건이 토라의 그림자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레위기 25장의 내용입니다. 이 레위기는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평화가 깨진 모든 것이 서로의 관계 문제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가까이 하고 어떻게 평화스럽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의 그 인터넷의 모든 이 소셜 네트워킹을 보면은 전부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릴레이션에 대한 해법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노하우로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해답을 주는 말씀이 빠졌으니 바로 그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하는 이 비법이 레위기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조건을, 땅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땅을 7년째는 안식하라고 하는데 그 안식이 땅의 안식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하나님께 대한 안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 땅을 통하여 제정하셨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는 막 피를 흘리게 하고 짐승을 잡게 하는 거 그거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냐. 오늘 보니까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심지어는 육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라. 모든 세계에 대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7년째는 1년 내내 쉬면 못 먹고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